무더운 날씨가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더울 때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냉방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병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덥다고 해서 땀을 많이 흘릴 때 우리가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면 때로는 장염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만 하고 또 배설하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 바로 변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임과 내보냄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할 때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여름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은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1년에 어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건면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또 뒤돌아보고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 30편은 원래는 성경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성경 위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부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성전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썼던 많은 시편 중에 오늘 이 30편을 그렇게 찬양에, 그리고 또 노랫말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사용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은 성전을 봉헌하는, 요즘은 교회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교통편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또 신호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라고 하는 것이 회전하는 것처럼 때때로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때로는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으면 때로는 반전의 성공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으면 강건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든지 우리는 머물러 있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교차로처럼 계속해서 그것이 돌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공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안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자만해서도 아니 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모든 것을,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맺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실패 이후에 또한 실패 가운데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게 다가온 깊은 수렁과도 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하나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지금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서 제게 늘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은 돌에 새기고 내가 베푼 사랑과 또 도움이 있다면 그것은 물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늘 어머니의 그 잠언처럼, 그 지혜의 말씀처럼 그렇게 제게 늘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주거나 베푼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리고 또한 어떤 만족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에 새겨버리면 물에는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라고 저희 어머님은 누차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항상 살면서 갚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에 만족하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40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이 역경이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지옥으로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요, 청년회 때 어느 단체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집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부흥회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마치는 마지막 날 밤에 캠파이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엄숙한 한 부분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유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종이박스로 만든 관 형태의 모양에 누워보는 겁니다. 유서를 쓰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웃었습니다. 아니, 은혜 받으려고 왔는 이곳에 아니 무슨 난데없이 유서를 쓰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쓰다가 웃고 또 장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분위기가 조금 엄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났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만약에 유언장을 남긴다면
어떤 말들을 남기고 싶어 하는가를 아마 집회의 주최 측에서는 그걸 요구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종이 상자로 만든 그 관 모양에 들어누워서 내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또한 어떤 경험을, 또 어떤 마음을, 또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는 더 주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이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나거나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콧노래를 부릅니다. 반대로 슬픔과 시련에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입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68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기의 체면, 어떤 자기의 어떤 위선을 벗어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위기와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그런 확신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힘입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짧은 쇼츠를 하나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코가 잘려서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풀들을, 나무들을 먹는지 모릅니다. 열매를 먹고. 그런데 그 코끼리 새끼는 악어에게 그 코를, 자기의 그 긴 코를 잘려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3분의 1 정도 크기만 남아있는 그 어린 새끼 코끼리는 나무잎을 이렇게 코로 감아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열매를 따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리 중에서 조금씩 밀려갑니다. 코끼리 무리가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코끼리한테 밀리기도 하고 어미 코끼리들에게 밀리기도 합니다. 친구 코끼리에게도 밀립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가 조금씩 밀려서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장면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건 어린 그 코끼리 새끼의 친구들이 그 자기들의 그 코로 나무잎을, 그리고 또한 풀잎을, 그리고 또 열매를 하나씩 따서 그 어린 코끼리 새끼에게 코가 잘려버린
그 코끼리 새끼에게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코끼리는 고마움의 표시로 자기에게 가져다 준 친구 코끼리들에게 몸을 비비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 먹을 때쯤 되면 또 친구 코끼리 새끼들이 가서 먹을 것을 또 코로 뜯어서 그 코가 없는, 우리 같으면 손이 잘려버린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끼리는 수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깁니다.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아마 친구들을 의지해야 했을 겁니다. 다른 동료를 의지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코가 잘려버린 그 코끼리 새끼에게도 그 먹을 것을 공급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공급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어머님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속에 그 탯줄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그 태중 안에 있다가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보게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입간 예배를 주도하시는 목사님이 제 친구 장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개 장로님이 고아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세가 많이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베푼 또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5절이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힘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승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용장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서서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더 위험한 전쟁에 보내고 제일 앞장서서 보내서 결국은 적의 화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계략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어느 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가 평온해질 때 그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벌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밑에 있는 수하 장군이 그것을 건면합니다. 아니요, 왕이여, 이 인구조사를 벌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고와 충직스러운 신하들의 말을 거부하고 인구조사를 벌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의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을 다른 나라나 다른 전투에서 처벌을 받긴 싫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3일의 전염병을 하나님은 내립니다. 그런데 3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의 가문이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위에 있는 3일 동안의 온역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처량해지고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한없이 도망다니고 있을 때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이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형통함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영원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한하신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생겨나는 일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근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시무룩하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 답답함이 있고 캄캄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드려지는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봤자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냥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여라고 말하고 기도할 생각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 역경과 이 좌절과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을 때 사람은
더 깊고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젊은 나이에 엄청난 사업에 성공을 했던 제 친구가 수십억의 부도를 만나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병들고. 그럴 때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가, 인생에 바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던 그 바닥치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지하실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변화해서 하나님은 다시 내게 기뻐서 즐거움으로 춤을 추게 하실 것이며,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교 댄스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수많은 소고와 또한 수많은 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던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베옷을 벗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옷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요즘 이야기하면 상복을 이야기합니다. 장례 때 입는 옷을 베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고 슬픔이 변하여서 이제는 내게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베옷이 이제는 벗겨지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띠를 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띠를 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옷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고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항상 역전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며 너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절에 말하기를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지금 현실의 문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캄캄함이 있고 좌절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이 아닌 지하로 꺼내려가는 것 같은,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지하 몇 층이 되든지 간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잠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낙심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입을 닫고 있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은 너무 영악한, 너무 사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며 또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만과
그리고 또한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간혹 파도가 거꾸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안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파도에 감겨버리면 죽습니다. 서핑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파도에 감겨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 위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스포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과 시련과 낙심이라고 하는 파도에 감겨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서 이겨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문제를,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변함없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